네, 우리 교리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교리강의 30번째 시간.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일반 계시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는데 퀴즈 7번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지는 온천하 만국이다. 어디 특정한 지역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11절. 여기는 뭡니까? 음,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사도행전 2장 8절로 11절에 여기만 고쳐놓고 성경을 제가 제시를 하지 않았네요. 여기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자, 오늘, 일반 계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와 있는데, 9번째까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퀴즈 7번째,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8절로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이 선택된 자들에게만 전해지는가라고 하는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은 온천하 만국에, 그리고 온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땅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로 12절까지라고 하면 온 세상 여기에 뭐 각 족속들이 쭉 나오죠. 각 사람들이 그 자기의 나라에 그리고 자기의 곳의 방언으로 지금 다 알아듣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너희가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구절의 말씀과 함께 이번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에서는 온천하라고 하는 의미를 각 지역,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각기 다른 지역을 나열함으로써 그 의미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말씀이 있죠.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쭉쭉쭉 이야기했고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온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마다 계시록 17장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계시록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계시록 17장인데요. 자, 오라 많은 물 위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음녀는 바로 이제 정조를 지키지 못한 여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창녀 뭐 이런 뜻입니다. 자기 지조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기독교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유대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기독교라고만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음녀는 앞으로 이 세 종교 중에서 그 후보자가 나올 거다. 후보자는 셋이다.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인데 정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섬기고 믿고 믿음 안에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남편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자리에 여러 다른 남편들을 많이 들어왔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유권과 그리고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많이 헷갈려졌다. 그래서 음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앉은 물을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그 이름은 비밀이 그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음녀의 이마에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이다. 어, 아, 그 여자가 앉은 물이 있는 어디가 있는데 어디가 있나? 음,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그랬는데 음, 이 앉은 물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얼른 못 찾겠네. 예. 제가 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보면 여자의 앉은 물 있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물이 뭐냐? 물 위에 앉아 있다. 근데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 물이 뭐냐? 그 음녀의 앉은 물은 어떠냐? 백성이고요. 물이고요. 열국과 그리고 방언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 세상 나라의 백성들, 지금 지구상에 약 130여 개의 그 독립국가 인정이 되어 있는 독립국가에 130여 개의 나라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무리들은 어떠한 무리들? 그 나라 안에서도 여러 무리들이 있겠죠. 무리를 짝지었다. 이념을 통해서 좌파냐 우파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열국은 세상 모든 나라들 그리고 방언들은 각기 뭐랄까 말들이죠. 우리는 한국말을 쓰지만 미국에는 영어를 쓰고 프랑스에는 프랑스어를 쓰고 이런 것도 각 세상 지역의 나라의 그 방언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을 네 가지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백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 세 번째는 여글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방언들. 다시 말하면 이제 앞에 이제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사라고 하는 것은 온천하만국입니다. 온천하만국. 그러니까 음녀가 세상을 장악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장악한다. 혼자 독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의미한 온천하는 온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론 극히 일부의 지역일 뿐이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뭐 그 앞에서는 이 말이죠. 예. 그런데도 이러한 나열은 절대로 온 세계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 그 지역마다 이렇게 쭉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지역들을 쭉 살펴보면 온 세상을 대표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해석의 근거는 요한계시록의 1, 2장에 나타난 아시아 일곱 교회가 오로지 그 일곱 교회로만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 일곱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록만이 아니라 이 일곱 개에 대한 아시아 일곱 개에 대한 기록은 온 세상 신앙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거기에 대한 예언의 의미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과 내용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가끔 제자들을 앞에 놓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 너희에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직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아니면 예수 재림 직전까지 온 세상에 있고 또 있을 모든 성도들을 향한 너희에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 너희들, 신자의, 그리고 이제 뭐 구약에까지 하면 구약의 12지파에 있는, 구약의 예수를, 오실 예수를 믿는, 뭐 그런 시죠. 다시 말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또 신약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신약의 성도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육 6장 2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것 하나만 갖지 못하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 때로 계시록에서 하늘의 성전, 곧 천국을 의미하는 단어나 구절을 살펴보면 더욱 또렷한 이러한 상징성,
대표성을 비유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는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22장이 마지막이니까 21장에 보니까 천국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이제 성령으로 날 데려가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더라.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새 예루살렘은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이게 뭡니까? 주사위가 정육면체죠. 정육면체입니다. 길이, 여기 넓이, 그 다음에 넓이와 길이와 그리고 높이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말은 이제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서남북이죠. 사면이죠. 사면. 동서남북에 각각 문이 있는데 동편에도 세 문이 있고 북편에도 세 문, 남편에도 세 문, 서편에도 세 문. 각 방향에 세 개의 문이 있다. 동쪽에 셋, 남쪽에 셋, 북쪽에 셋, 서쪽에 셋. 이렇게 세 개씩이 있는데 그 성곽은 모두가 12기초석이 되더라. 4군데의 뭡니까? 네 군데의 세 문씩이니까 432 12개의 문이죠. 그러니까 그 12개의 문에 하나씩 그 한 문에 하나의 그 기초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성에 지극히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은 그 성이 있는데 바로 이제 12문이 바로 한 방향이 세 문씩 해서 동서남북에서 12문이 있고 거기에는 기초석이 전부 다 이 보석들인데 나중에 17장에 가보면 그 17장 18장에 가보면 보석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뭐 홍만호가 어떻고 뭐 벽옥이 어떻고 막 쭉 나오는데 좌우지간이 있습니다. 그 보석들의 이름도 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천국에 있는 성전에는 네 개의 문이 있는데, 네 방향이 있는데, 네 방향의 문이 있는데, 12개, 원래는 12개죠. 12개라고 고칩시다. 12개 문이 있는데, 동서남북 각 방향에서 문이 3개씩 있고, 그 성에는 보석으로 만든 12개의 기초석으로 놓여 있다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숫자에 대한 비유, 은유, 의미가 가득한데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더 강력한 비유의 의미와 은유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하늘 성전에서 네 방향이다. 동서남북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녀가 앉은 물은 네 개를 말고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열국이라고 하는 네 개를 깔고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4라는 숫자와 여기 네 방향이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 4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수고 고난의 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 그래서 고난의 수 4 곱하기 10 풍성이라고 고난이 가장 극도로 이 말이죠. 가장 극도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40일 금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우리도 금식을 할 때 뭐 3일 금식을 보통은 하지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 완전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라는 숫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는 기간도 40일이었으며 유대인이 출애굽 광야에서 보낸 세월도 역시 마찬가지로 40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늘 성전은 온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다는 의미로 동서남북에 네 방향에 동서남북에 모든 곳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온 나라의 백성 모두를 향해서 얼굴색이 어떠한 인종에 상관이 없이 그들이 사는 지역에 전혀 관계가 없이 진실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며 그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누군들 상관없이 다 하늘 성전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는 비유가 바로 동서남북 4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천지우주 사방이 그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 방향에 3개의 문씩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의미는 3개는 뭡니까? 완전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이고 완전한 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사방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신다. 유대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구원하시고 뭐 백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흑인도 황색인종도 이렇게 다 구원하신다. 완전히 온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의미로서 한 방향에 3개의 문이 세워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합하면 12개의 문이죠. 12개는 곧 12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해서 이제 24장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12는 문수다, 교회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어떠한 선교회가 있고 어떠한 뭐 선교 단체가 있고 뭐 무슨 뭐 저기 그런 단체들 많죠. 이 사회 단체들 그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2, 3이라는 수의 의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 삼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한 사람은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삼겹줄은 또 끊어지지 않는다. 온 세상 사방에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완벽하고도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담은 표현이 바로 천국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전체를 두고 일부를 지목한 것으로서 절대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즉 그 말대로 그것만을 위함이 아니고 온 세상과 온 사방을 의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제시된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엄청난 기적의 현장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사방 각지에서 찾아온 각기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족속들 오늘만큼은 이상할이 많지 다 자기의 방언으로 듣고 있다. 거기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보니까 여기 뭡니까? 바데 나라의 사람, 메데 나라의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 쭉쭉쭉 이렇게 수없이 많은 나라에 각기 서로 다른 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말을 쉽게 말하면 이제 베드로는 히브리 말로 하겠죠. 예, 히브리 말로 하는데 그들은 메데 사람은 메데 말로 알아듣고 또 메소포타미아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말로 알아듣고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엄청난 기적의 현장이다. 오늘날에는 뭐 유엔에 가면 이제 이 말씀도 조금 이따가 하지만 유엔에 가면 다 귀에다가 뭐 하나씩 듣고 이어폰을 이렇게 걸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앞에서 단상에 나가서 말하는 사람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하면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엔에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 이어폰을 가지고 이어폰이 바로 그 말을 한국말로 하는 말을 즉석에서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들려주는 번역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하죠.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기록이 돼. 사도행전 2장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사방 각지에서 찾아온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족속들이었는데 오늘만큼은 이상하리 많지 다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듣고 있었다. 마치 유엔본부에서 연설을 한국말로 하지만 그 앞에 앉아있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은 자기의 귀에 번역 이어폰을 끼고서 즉시로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여 듣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그러한 기적이에요. 옛날에는 뭐 이러한 번역 이어폰이 없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다. 오늘날처럼 이런 번역 이어폰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래 된가 왜 아라비아인들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함을 번역해서 듣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 곧 인간이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는 이 내용이야말로 참된 복음이고 구원의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걸 뭐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러한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일부 계층 혹은 일부 지역 또는 일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유대인의 것만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것이야.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것이야 라고만 생각했고 그렇게 꽉 움켜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뻥 퍼뜨려 버렸다.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세계의 관광국 곳곳으로 그냥 이렇게 흩어버리니까 그곳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의 모습들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예언을 본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냥 아주 그냥 죽도록 쥐어패고 있는 이란이 바로 옛날 그 동방박사들이 살았던 이란,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옛날에는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그 나라에 가서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시나고기라고 그럽니다. 시나고기라고 그럽니다. 회당, 오늘 말하면 교회, 교회당을 지어놓고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배우고 있을 때 그때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이고 그때 당시에는 점성술사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유대인들에게 배우고 나서 그 말씀의 은혜대로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게 마태복음 2장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고 일본말을 편의하는 하나님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이겠는가? 망군의 하나님이라는 별칭이 어찌 가당치나 하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만의 하나님은 아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만, 자기 민족의 종교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세계 만국에 그냥 확 퍼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 온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한 년통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빚어낸 인간은 그 누구를 알지라도 절대로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만들어진 존재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한 예를 말씀드림으로 이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아주 간단합니다. 계속 길었었는데 오늘 같은 날도 좀 있어야 되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필자여 이 원고를 설교하는 설교자인 저 자신에게 어느 날 대통령 후보자 중에서 좌측에 급격히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온 나라가 인정하는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사야서 40장을 내용으로 기준으로 그렇게 되도록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나는 저주의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에게도 이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5절 17절. 보라 그에게는 열통에 다시 말 하나님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같이 그렇게 하찮은 거예요. 큰 말통에 물 한 방울 그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있으나 많아죠. 겨울에 저울추에 앉아있는, 먼지 한 알갱이,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하나님의 앞에서는 인간은 모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레바논의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레바논에 아무리 짐승들이 많아도 번제에 쓰이는데 부족할 뿐이고, 그 삼림은 그 화목을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 뭐 두 나라가 협공해가지고 한 나라를 아주 그냥 개패듯이 패고 있는데 제 학교 다닐 때는 그것을 견타식 구타법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견타식 개패듯이 팬다. 견타식 구타법.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두 나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두고 지금 아주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한 나라를 향해서도 두 나라가 협공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온 세상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예전에 김명현 박사님의 천지창조과학회의 그 내용을 쭉 여러분들에게 열세 강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력학 법칙은 뭡니까? MC 스퀘어라고 그랬습니다. E는 제가 이번에 이제 원고에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이 에너지죠. 이 에너지는 M은 질량입니다. 그리고 C는 빛의 속도입니다. 30만 킬로미터 per sec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이 30만 킬로미터의 제곱이다. MC 스퀘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M은 질량이고 빛의 속도다. 질량에다가 30만 곱하기 30만의 제곱을 곱한 것이 바로 에너지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M을 앞으로 꺼내면 에너지를 뒤로 보냅니다. 그러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으면 에너지의 어떤 것이냐면 C의 30만 킬로미터의 제곱의 곱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연력학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으면 질량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지혜도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분에게는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물질을 만들어내더라. 그 물질이 세상 우주 만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그냥 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연력학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연력학 법칙의 의미만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이러한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과학만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만 들여다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기서 빼버렸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열방을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서 이 물질에서 힘을 빼버리면, 에너지를 빼버리면 물질은 한순간에 먼지 한 알갱이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MC 스퀘어입니다. 열역학 법칙의 근간입니다. 자, 그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빈 것 같이 여기신다.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귀인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들은 겨우 심기였다가 겨우 뿌리였는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마자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심으로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한 알에 먼지 알갱이 같이 없어져 버렸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지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CC,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나라를 둘로 나누었다라고 했던 첫 번째 그 CC, 지금 또 한 당의 대표로 있는 그 사람. 그를 위해서 엄청나게 이 말씀, 똑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다른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겠지만, 아주, 그 입술로, 자기 입술로 폐가망신, 우리 집은 폐가망신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아주 힘겨운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도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기도를 그냥 다 하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그 상대방을 놓고 그도 내 형상과 내 모양을 닮아 만든 사람이다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해석되고 이해되기를 그를 위해서 그런 징계와 진노와 징벌의 기도를 하지 말라. 이러한 것이 엄청난, 여러분들이 딱 보더라도 심기자마자 뿌리채 뽑혀가지고 햇빛에 말라 멸망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마자 말라버렸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는 그도 내 형상과 내 모양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는 그 말씀이 그를 위해서 그런 징계의 기도는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진실로 의아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저를 이 나라의 지도자로 내정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는 이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는 시간 후에 진짜로 그 사람이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그를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운 의도를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곧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안일함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신자들을 일깨우려는 의도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의 큰 짐을, 나라의 큰 혼란이 있게 하신 것은 옥석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가짜로 믿는 자들, 잘못 믿고 있는 자들을 가리기 위한, 옥과 돌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를 골라내는 그러한 그 과정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그 기드온의 300용사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원고를 작성해 놨으니까 그 말은 안 저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그 정책, 누가 과연 기돈의 300용사는 무릎을 꿇고 그냥 물을 그냥 벌컥 입으로 그냥 대고 핥아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두 손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물을 먹었던 사람들만 300명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과연 오늘날에는 이렇게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 그건 이제 계시록 12장 16, 7절인가 보면, 7절인가 보면, 그렇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제, 지금까지 제게 주신 은혜는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옥석을 가리는 것이고, 옥석을 가리는 것은, 기돈의 300용사. 그러니까 300자는 빼고 기돈의 용사. 기돈의 용사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
곧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에는 절대로 그는 제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이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지금도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나라는 절대로 공산의 길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좁은 소경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나라에 있는 신자들 그리고 비록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던집혀 주셔서 더 큰 일,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동조할 수 있는 일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자 그들 찾고자 하신다. 사명을 받은 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를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을 여기다 안 쓰려고 그랬는데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조차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만든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 온 천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사역지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한 귀퉁이를 담당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악인조차도 하나님은 악한 곳에 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3년 반을 통치를 하지만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대살육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대살육의 그 대환란을 왜 그대로 방관하시고 방치하신 것 같이 보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 17장 17절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능력의 운용하심 속에서 진정한 참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서 수확하는 참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하여야만 한다라고 축원하면서 본면에 드리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시고 또 어디 가서 그냥 뭐 무료 성경 신학이다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아무 데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무료 신학원 제가 처음 저도 그게 뭐 하는 곳인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 인천에서 지하에 교회를 하고 있을 때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 그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한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하는 곳인데 그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신천지 신학교입니다. 신천지 신학교. 근데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해갖고 아무데나 그렇게 머리 뒤밀고 싸매고 그냥 거기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정통적인 신학과 신앙 그리고 성경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시기를 축원하고 권면해 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몸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로 인하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각이지만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채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알고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듣고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담는 귀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존귀와 총명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더욱 풍성함,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또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